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9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각자가 모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의 날은 1995년도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날 핵심은 부부인데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왜 부부의 날이 없느냐? 그래서 5월 21일 둘은 하나다 하는 이 날을 정해서 목사님 교회와 그리고 주변에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게 되고 국회 청원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2005년도에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국회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처럼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만은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이것이 가정의 핵심인데 이 부부를 누가 만들고 누가 시작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쭉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으셨습니다. 궁창에다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에 달과 별과 행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뭇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행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되는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매번 하나님은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근데 2장에 들어와서 이 창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줍니다. 잠들게 하고 갈비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 하와를 손수 이끌어서 아담 손에 쥐어주고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난 뒤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의 몸에서 나갔으니까 자기의 살이고 뼈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의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은 창조의 핵심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뜻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와를 지어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혼도 많고 독신도 많고 젊은이들이 결혼이 자꾸 늘어집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면 짝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짝을 찾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이뻐야 되고 외모도 보고 미모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곱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편안하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것 같다. 돕는 배필이 되면은 참 좋다. 그렇게 결혼할 짝을 찾아라 그러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력이 없으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경제력이 없어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그게 삶이에요.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짝을 찾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먹을 것을 드리거나 곡간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 매주고 누가 가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키우지 않느냐. 새 한 마리도 들에 킨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신다면은 할멈이 너일까 보냐.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걱정을 하고 경제적 이런 것을 따져서 결혼이 자꾸 느려집니다. 여러분 고생한 것만큼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삶이에요. 고생 안 한 사람은 이런 추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는 좋은 글씨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가장이 30대에 실직을 합니다. 40도 안 됐습니다. 무능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소피아라는 여자가 그걸 원망하지 않고 당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이 번 것 중에서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 가지면 우리가 1년은 먹고 살 것 같다. 그 대신에 당신 좋아하는 글 쓰는 거 좋아했으니 글 한번 써봐라. 그래서 쓴 글이 나다나엘 호던의 주온 글씨입니다. 1800년 초에 쓰여진 이 작품이 여러분 200년을 미국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등 따스고 배불러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결혼을 한번 나가보세요. 조건이 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편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곱고 그 사람의 내가 도움을 주면은 돕는 배필이 되면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상대를 찾으면 틀림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질문 자체가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이 말이 뭐예요? 이혼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7절에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구약율법에는 모세에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혼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본래 뜻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어버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이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내어버릴 이유가 어떤 이유에 음행한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음행하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붙여서 이혼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 당시에 만들어졌냐면은 모세 율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주전 15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의 위치는 아주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가 여자의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10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웃의 거 탐내는 거 안에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여자의 위치가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소나 낙이처럼. 그래서 내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건같이. 여자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혼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행한 거 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못생겼다,
뭐 음식 못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자를 내어 쫓은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했어요. 성경에도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자기 부인을 버렸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이게 옳은 게 아니다, 음행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했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500년 전에 모세 율법에 이 명시된 것은 그 당시에 권세가들이,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런 일을 해요. 재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네요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독신에 대한 문제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2절에 타고난 자는 뭐예요?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타고난 고자,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만든 고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의 열심, 특심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손이 범죄케 하면 이걸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케 눈을 빼버려라.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눈을 뽑고 소경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타고난 만든 고자라고 그랬는데 교부 중에 하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을 거세해서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주교에서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개신교의 독신을 선언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그냥 독신으로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서운하고 독신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계속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부부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요즘 현대인들은 이혼을 하고 독신을 선언하고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성격 차이라 그래요. 경제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격, 남녀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DNA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문 하나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선이 한 100개쯤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똑같을 확률이 64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문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성격이 비슷하고 똑같아요? 다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제품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기계에서 똑같이 찍어내면 제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조는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DNA가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하나 만들어질 때 한 땀 한 땀 떠서 똑같은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명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격적인 차이, 경제적인 문제, 이혼, 이것은 나의 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아이들하고 전쟁하고 남편과 견해 차이가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수는 없고 나 천국에 미리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아이고 힘들구나. 그래, 데리고 갈게. 그 대신에 3일 동안 집을 깨끗이 청소해라. 너 가면은 누가 청소하겠니? 그래서 집사님이 3일 후에 간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집을 광나게 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제 가죠. 그래. 그 대신에 너 가면 이 아이들 어떡하니? 아이들 3일 동안 잘 섬겨줘라. 아유, 그러네요. 아이들 3일 동안 제가 잘 놀아주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가도 되지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가자. 네 남편 저거 머저리 같은 거 놔두고 가면 어떡하겠냐. 3일 동안 잘 섬겨주고 그리고 우리 가자. 그래서 3일 동안 남편을 잘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너가 한 3일 한다는 것을 다 둘러보고 이제 나랑 천국에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을 둘러보니까 광이 나고 집안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 보니까 물샌 동상 같고 이놈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남편을 보니까 흐뭇해서 아주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자고 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조금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야기로 우리가 회자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힘들지요? 남편의 견해 차이 때문에 참 어려운 거 많아요. 아이들에게 전쟁하는 거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거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80 가까이 된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이며 글 쓰는 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의 그 글 중에서 물 위를 걷는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여자는 나이와 함께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책, 소설. 또 나는 40의 생애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책들이요.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근데 이 신달자라고 하는 분이 교수하면서 생을 살아가는 중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24일 만에 깨어났는데요. 안타깝게도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혼자 걸을 줄 못해요. 그런데 이 남편을 무려 24년 동안 뒷바라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이 또 몸져 들어 누워서 대소면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삽니다. 인간 인생으로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신달자 씨가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도 떠나가고 엄마도 다 떠나가고 났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보 밖에 비가 오네?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하게 되면 반을 잃는 겁니다.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저희 집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우리 결혼하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끝날 때 다 졸업할 때 다 됐는데 뭐 이제 사모 딱지도 이제 다 떼어야 될 날이 가까웠는데 뭐 그래. 마누라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내가 힘들게 한 게 있나 그랬더니 마누라라는 굴레 자체가 힘들대요. 그래서 결혼하자 그래요. 진담인지 농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요. 집사람이 여보 할 말 있어. 얘기 좀 해. 그러면요 떨려. 떨리더라고요. 꼭 형사가 뭐 취재체 부르는 것 같아.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전정길 장로님 정도는 저와 같은 처지인지 모르겠어요. 할 말 있어 그러면 떨려요. 그냥 할 말 있어 그리고 따로 부르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그냥 얘기해. 결혼할 것처럼 살면 그냥 되잖아요. 결혼한 것처럼 그냥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편 없으면 그 머리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머리 없이 살면 되겠어요? 남편 없어 봐요. 도둑놈 들어요. 그냥 어차피 아내가 밥해서 잡수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남자들도 저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아내들의 수고에 대해서 가정의 날,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면수 목사님을 먼저 한번 한 달 전쯤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 패스포드를 가지고 이북에 많은 일을 하다가 간첩죄로 몰려서 노동 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탄광에서 맨날 석탄 캐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가까이를 독방에서 지내면서 있었어요. 간첩죄로 몰려서. 캐나다 정부에서 각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3년 가까이 돼서 나왔어요. 그럴 때에 이면수 목사님이 나와서 결국 목회를 그 후유증으로 못하고 은퇴를 하시고 그분이 쓴 글 가운데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탄광에서 열심히 일하고 손톱이 까맣게 닳도록 일하고 동상 걸리도록 일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했으면 좋은데 그거 한번 못 해봤는데 나와서 목욕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우리는 만날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잖아요. 갈아입을 옷 입는 거 이것이 감옥에서는 얼마나 그리웠던 건데 갈아입을 옷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런 게 다 감사해요. 근데 특별히 3년 가까이 되면서 첫날을 혼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늘 아내와 함께 식사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데 아내가 준 그 따뜻한 밥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또 어느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옷 새로 이렇게 장만해서 여보 이 옷 어때?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살아. 이러니까 결혼하자 그러죠.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러니까 결혼하자 그러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는 단순한 여러분의 성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섹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나의 반쪽이에요.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아내가 기쁘면 내가 기쁜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이 부부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에는요,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어느 분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 끝에까지 와 있어요. 삶의 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네,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꼭 둘러보고 싶은 데가 있으니 둘러볼 수 있도록 나에게 처방 좀 해주세요. 간절히 청을 하니까 의사가 뭐 마약 종류 같은 거 있잖아요. 알부민 같은 거 투여해서 한 이틀은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추억의 어린 장소를 다니고 오는 시간에 1시간 동안에 상대의 손을 꼭 잡았어요. 1시간 동안 걸으면서 참 그동안에 고마웠다. 나 없어도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1시간 동안 손을 잡고 걷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1시간 동안 붙잡았던 그 손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래. 가슴 속으로 내면으로 흐르는 시간이었어요. 1시간 째깍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은 그것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으로 흐르는 시간. 나를 버티게 해주고 했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런 언어를 구사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 사시는 것이고 내면에 흐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것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정의 날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만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같은 단어 카베드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카베드는 왕에게서도 안 사용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쓰여지지 않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여진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카베드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쓰여지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같은 단어인데 부모는 제2의 창조자입니다. 핏줄입니다. 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단어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AI 시대에는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이제는 똑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인성의 가치관 그리고 품격,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아이를 만들고 인성의 결을 만드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오늘 부부에 대한 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반이 납니다. 아내의 반이 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걸로 행복하지 마시고 남은 생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천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은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모든 것이 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왕이 천년 때 쓴 것이 아가서예요. 중년에 쓴 것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잠언서예요. 근데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거든요. 근데 말년에 쓴 전도서 안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는데 하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 읽는 분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하는 본분이니라.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해 아래서 얻은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재던 목사님이 부부의 날을 제정해서 지금 1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 부부의 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남은 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했고 좋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힘이 되는 엄마, 아빠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삶의 터전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의 상처를 받고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기의 자리를 갖게 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어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으로 주부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혼이 쉬워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 속에서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성경적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한몸되라는 말씀에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두 손을 모으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